하나님 말씀 사사기 4장입니다. 사사기 4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입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내주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예,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오는데요. 4절에 보시면 그때 라피돗의 아내인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 예. 선지자이면서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또 성경은 우리 여자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차별되어 가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외시킨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좀 제외시키고 교회에서는 여자가 잠잠하라고 그러시고, 교회에서는 잠잠하래요. 어디에 그랬습니까? 디모데 전서 2장 12절. 네.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네, 거기 11절부터 읽어주세요. 여자는 온전히 순종하면서 조용히 배워라.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직 여자는 조용해야 한다. 이는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하와가 창조되었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여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자가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머물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네. 그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여자는 온전히 순종하면서 조용히 배워라.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직 여자는 조용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거 뭐 여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질서를 말씀하신 거예요. 질서. 교회에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머리는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남자, 그 다음에 여자, 이렇게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서는 첫째는 창조 원리가 있다. 창조 원리, 남자가 먼저 창조함을 받고 그 다음에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뭐냐?
범죄 원리에 의해서 정해진 거예요. 범죄 원리는 뭐냐? 아담이 먼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와가 먼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남편인 아담이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하와가 먼저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따라서 교회에서는 여자가 이 장년 있죠, 장년. 어른들을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를 가르치거나 구역 예배를 인도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공식적인 대예배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원래 허락하지 않았어요. 없던 건데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또 여자 장도도 없었습니다. 없던 건데 만든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여기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여자를 선지자로도 세우시고 사사로도 세우셨어요. 네? 그리고 오늘날에도 선교사라든지 특수한 경우에 여자 목사, 여자 장로를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이진 않아요. 네.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도 초창기 때 여자 목사님을 세웠어요. 선교사님들이. 최 목사님인데요. 아주 좀 능력 있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목사님이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세웠어요. 선교사님이 세운 여자 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일반적이진 않아요. 특별한 경우 세웠다 이거죠. 또 우리가 지금 몽골 선교하고 있는데 몽골에 대부분 지도자들이 다 여자분들입니다. 예, 지도자분들이 다 여자분들이고 믿음이 좋아요. 또 우리가 1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아주 성경을 잘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가 목사 한 살 잘 안 줘요. 목사 한 살 안 주니까 그 이제 몽골 교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안수를 받는 것 같아요. 안수를 받으면 인정해 줍니다, 그냥. 근데 우리가 직접 안수를 주는 것까지는 하질 않아요. 다 저희 교회도 잘 인도 잘합니다. 네. 지금 우리 몽골 교회가 12교회예요. 12교회. 작년에 강성녀 목사님이 몽골에 쓴 돈이 1억 1천만 원이에요. 1억 1천만 원. 아니, 자기 교회에서도 사례금 받기 받았다는 사람이, 아니, 몽골에다가 뭘. 그래서 이제 여러 교회, 또 여러 선교회에서 도와주고, 또 하나님이 좀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좀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 선교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일도 자기가 일도 하고, 전기공사 하잖아요. 일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건물을 2개 샀어요. 대지, 땅하고, 울란바타르, 수도 안에 그 땅과 건물 사고, 또 저쪽에 떨어져 있는 곳에 제2의 도시 다르항에도 또 땅과 건물 사고, 그래서 지금 그거 건물 내부 인테리어, 그 뭐 전기, 배선,
보온제 붙이고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몽골에 열심히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런 특수한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귀한 그 믿음의 여성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기도 하셨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교단도요, 여자 목사는 여자 장로는 안 세웠어도 전도 부인이 있어요. 전도 부인. 여러분, 전도 부인이 아주 그 중요한 직분입니다. 창안교회 이전에 아연 예배당이 있었는데요. 아연 예배당. 김멤버 목사님 밑에 전도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견습생들도 있고요. 그러면 전도 부인이 견습생들 데리고 신방하고 또 남자 견습생도 있었어요. 남자 견습생 데리고 같이 신방 다니시고 그러셨어요. 그 남자 견습생 중에 문재용 목사님 있잖아요. 문재용 목사님. 문재용 조사님. 문재용 조사님도 그 여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신방 다니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또 저 뭐 전라도나 이런데 교회에 그 목회자가 유고가 생겼다. 그러면 전도 부인을 보냈어요. 아, 성전도 부인, 저기 전라도 어디 교회 좀 갔다 오세요. 거기 지금 교육자가 비었는데 좀 갔다 오라고. 그러면 비용을 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한 달, 한 달 좀 더 있다가 한 달씩 가는 거예요. 갔다 오시면 또 다른 사람 또 보내고. 그렇게 해서 전도 부인이 가가지고 시골교회 가서 여러 주간 말씀 전하고 인도하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여자들을 무시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여자들에게 투표권 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거, 교회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미국도 여자들에게 투표권 준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도요,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준 게 그렇게 역사가 오래지 않아요. 미국은 여자들에게 투표권 안 주고 목사님은 투표권을 2개 줬어요. 남자들만 투표하고 목사님은 투표권을 2개 갖고 여자들은 투표 못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오늘날 이렇게 우리 여성분들이 모든 면에 다 사회에서 진출하고 일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자들이 못하는 게 뭐 있어요? 남자들보다 훨씬 잘하는 것도 많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내신 제도 아래 이런 것을 조심해서 잘해야 됩니다. 자, 여기 4장 1절에 보면 에훗이 죽은 후에 그랬잖아요. 에훗이 왼손잡이 에훗이잖아요. 모압왕 에글론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잔인하잖아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살인을 했다고요. 이것은 정당한 겁니다. 왜 정당하냐?
이것은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이라고요.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전쟁을 의미해요.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던 모압 사람 3장 29절에 보니까 모두 건장하고 용맹한 사람들이었는데 10,000명을 죽였어요. 10,000명 잡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모압을 굴복시키니까 80년 동안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큰 시험을 이기잖아요. 네? 큰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이 그만큼 또 큰 선물을 주세요. 시험이 클수록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갚아주세요. 위로해주세요. 18년 동안 고생했는데 큰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80년 동안의 평화가 찾아왔고 또 그 3장 마지막 절에 있던 사사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도 있었는데 아주 용맹해서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는 그런 대단한 장수예요. 대단한 용기,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사사가 있었습니다. 삼갈.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깨어있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믿음을 하면 좋으나 편안해지잖아요. 여러분, 편안해지면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도 타락하고 성도들도 변질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에 있는 교회와 같이 여러분, 소돔 고모라의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풍족해. 너무 풍족하고 또 부족한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교인들이 예배당에 와서 많이 잤습니다. 예배당에 이불 보따리 가져와가지고 많이 자고, 이쪽에 뭐 남자 반, 이쪽에 여자 반 와가지고 이불 깔고 마룻바닥에서 자고 또 새벽 예배 참여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씻고 아침 먹고 일 나가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집에 가면 단칸방에 식구들이 여럿이 자는데 말이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당 가서 자면 좋죠. 근데 편안해지니까요. 편안해지니까 교회 와서 잠자는 것도 흔치 않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흔치 않고 어려운 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통과할 때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보통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잘 하지 않고 예전에 창관교회 새벽 예배 한 100명씩 매일같이 한 100명 정도 남자반 여자반 새벽에 한겨울에도 그렇게 다 와서 기도하고 한여름에도 에어컨도 안 틀어주는데 선풍기랑 왕왕 돌아가고 근데도 기도하고
지금 몇 명이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려울 때 힘들 때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풍족해지고 좀 잘 살게 되니까 기도하지 않고 또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기도도 못하게 되고 성경도 못 읽게 되고 잘 못하게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내주셨으니 그의 군대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때에 라피도스 아내인 여선자 드보라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네. 하솔왕 가나안의 하솔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였어요. 이 야빈은 큰 세력이었는데요.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짓밟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철병거, 말이 끄는 새로 만든 병거예요. 병거는 오늘 말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이 당시에 새로 만든 철병거 900승이죠.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이 전쟁은 고지전, 산에 올라가면서 저 산꼭대기에 있는 적과 이 산 아래에 있는 적이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그런 고지전이 아니라 병거를 가지고 싸우는 거 보니까 이것은 평지전이에요. 평평한 지형, 넓고 평평한 지형에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지금 저 우크라이나죠. 전쟁하는 거. 그 평지 아니에요.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평지전. 그런데 이제 거기 비가 내리면 다 진흙밭으로 바뀐대잖아요. 이제 또 비 온다는데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전쟁이요. 어떤 전문가들은 10년까지 갈 수도 있대요. 10년. 푸틴이 3일 만에 끝난다고, 적어도 일주일이면 끝날 거라고 시작했는데 지금 1년 훌쩍 넘었죠. 근데 군사 전문가들 중에는 이 전쟁이 10년까지도 갈 수 있다. 그 예고하고 있어요. 지금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둘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대리전이에요, 대리전. 러시아 뒤에는 중국이 있고, 북한이 있고, 우크라이나 뒤에는 미국, 영국, 나토 국가, 이쪽 우리 자유신영의 국가들이 있고, 무기를 계속 대주잖아요. 대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대리전이 대리전. 그러니까 쉽게
끝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지? 참 기도가 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러시아 사람들 죽어나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사람이 시작할지 몰라도 끝나는 것은 사람이 끝내지 못해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비굴하게 전쟁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뭐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지만, 전쟁을 하는 일이 있어도 공산주의는 용납하면 안 돼요. 전쟁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전쟁이 없어야 되지만 전쟁을 무서워하게 되면 싸우지도 못하고 질 수 있어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다. 이거 뭐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 이스라엘이 이 하솔왕 야빈에게 굴복했습니다. 굴복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진에 보니까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자, 여기 보세요. 사사 여선지자이면서 사사인 드보라는 결혼을 했어요. 남편 이름이 누구죠? 라피도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남편도 있고 가정생활을 하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뭐 수녀는 뭐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 괴롭히고. 예. 드보라는 결혼을 했어요.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어요. 5절 읽어보세요. 드보라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앉아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여자에게 올라와 재판을 받았다. 예, 사사의 임무는 특별히 이 재판입니다. 재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드보라가 에브라임 산지 북쪽이죠. 가나안 땅 북쪽.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그 종려나무가 있었는데 별명이 붙었어요.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왜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여러분, 나이가 젊은 여자 같지는 않아요. 드보라가 항상 그 종려나무 아래 가서 기도한 거예요. 늘 기도하는 장소가 그 종려나무 아래 가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의 이 별명이 드보라의 종려나무예요. 그 종려나무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 다툼을 판단해 줬어요. 그리고 6절 읽어보세요. 드보라가 납달리 게데스에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느냐? 너는 납달리 스불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10,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군사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어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네. 여선지 사사 드보라가 게데스에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6절에 보니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렀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바락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명령이다. 너는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들 가운데 10,000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다볼로 가면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 900승 또 그의 군사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어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들어라. 너 납달리하고 스불론 사람 10,000명을 데리고 다볼로 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야민의 군대 장관 시스라하고 그의 병거들하고 그들의 병사들을 하나님께서 바락 너의 손에 붙이신다 그러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바락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100점인데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락이 뭐라 그랬습니까? 8절 읽어보세요. 바락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저와 함께 가신다면 저도 가겠지만 가지 않으시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므로. 이게 바락입니다. 바락이 뭐라 그러냐면 드보라에게 선지자 드보라 당신이 저와 함께 가시면 제가 가지만 저와 같이 가지 않으시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조건을 붙였네요. 믿음 있는 것 같아요. 바락이 믿음 있는 사람이네. 야, 이거 봐라. 바락이 선지자를 모시고 함께 가려고 하는 거 봐라. 이게 바락의 믿음이다. 좋은 믿음이다. 어떻게 좋은 믿음 같아요? 아닙니다. 이거 바락이 잘못한 거예요. 이게 바락의 믿음이 그 약한 면을 드러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있지만 순종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나가면 되는 건데 드보라가 함께 하면 가고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저는 못 갑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돈 주면 가고 돈 안 주면 안 갑니다. 지원해 주시면 하고 지원 안 해주면 저는 안 합니다. 요즘에도요. 젊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에서 지원해 주시고 선교부에서 지원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개척교회도 하고 선교사로도 나갈 수 있지만 지원 안 해주시면 못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뭐라 그래요? 아골고짝 빈들에도 가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한다 그래 놓고 아니 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조건이 뭐예요? 조건 드보라가 함께 가면 제가 가지만 드보라가 함께 안 가면 갈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을 드보라가 말해줘요. 9절에 가보세요.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자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러 모으니 10,000명의 사람이 그를 따라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네. 9절에 그 여자가, 드보라가, 여기도 보세요. 성경에 그 여자, 라는 표현이 8절에도 있죠. 바락이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이렇게 쓰지 않고 성경에 바락이 그 여자에게, 또 9절에도 여선지자 드보라가 말하기를 그렇게 쓰지 않고 그 여자가 말하기를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인들의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아요. 여인들의 이름은 특별하게 이 구원 역사에 필요한 이름들은 기록했지만 필요하지 않은 이름들은 잘 기록을 안 했습니다. 드보라를 이름을 적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과 9절에서는 그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기분 나쁜 건가요? 아니, 나도 이름이 있는데 왜 내 이름 안 불러주고 여자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왜. 네. 드보라가 바락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9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좋아. 내가 함께 갈게. 그런데 네가 가는 길에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전쟁에 이기긴 하지만 영광은 다른 사람 차지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군대장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여자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철병과 900성을 이끌고 나가는 큰 군대의 그 군사령관 하소랑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하나님께서 여인의 손에 파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시스라가 전쟁하면서 화살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칼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창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여자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고해 줬어요. 바락 네가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긴 하지만 영광은 다른 사람의 몫으로 넘어간다. 왜 그렇죠?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영광이 넘어가요. 네? 여러분, 순종하면 그 영광이 내 몫이 될 건데 내가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그 순종을 안 하면 전쟁에서 이기긴 해도 다른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회가 와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 몫의 영광이 내게로 오는데 내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고 그것을 미루게 되면 전쟁에선 이겨도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송정교회를 건축하는데 제가 가령 중간에 야, 이게 너무 힘들다, 이거. 난 안 되겠다. 난 달아나자. 제가 빠지고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고생은 시간 혼자 해놓고 다른 분이 와가지고 건축을 했겠죠. 예. 끝까지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힘들죠. 그게 이제 눈물 나고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다. 끝까지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고 감당하자. 그럼 나가면 반드시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예? 그런데 중간에 그걸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길 수는 있지만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후회스럽습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해놓고 전쟁에 나가서 시컷 전쟁에서 싸우긴 싸웠지만 그 시스라를 바락이 죽이지 못해요. 바락이 시스라를 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그림이 좋잖아요. 바락이 시스라를 죽였다. 그러면 바락이 높아지고 영웅이 되는 건데 하나님 영광 다 받는 건데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만 바락은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회가 많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감동을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을 주시잖아요. 그때마다 잘 순종하시고 감당하시면 그때는 비록 힘들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그게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별로 힘든 것도 아니었는데 괜히 내가 힘든다고 그랬구나. 후회하게 돼요. 그때 힘들어도 잘 참고 이겨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야, 내가 그때 잘 참기를 잘했다. 잘 견디길 잘했다. 목사님 말씀 순종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옵니다. 그걸 잘 참아야 돼요.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가지고 말해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다. 가서 납달리하고 스불론 사람 10,000명 데리고 가서 다볼산으로 가라. 가면 하나님께서 하소랑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너한테 붙여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힘써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나갔으면 이 사사기에는
다른 내용이 기록되었겠죠. 거기까지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저희가 바로 깨닫고 그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잘 이겨내는, 통과하는 제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